네,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기도문 세 번째 시간 하늘에 계신 이라는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갑자기 성전 예배에 지장이 생기면서 온라인 통한 교육과 모든 방식이 갑자기 확 다가왔죠. 예,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의 예배, 또 하나의 모임, 소모임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정상이 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어떻게 변할지 전혀 알 수 없는 시절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전문가들, 또 미래학자, 또 환경 생태학자, 올 여름 너무 덥죠? 예, 요즘도 지금 10월 달인데도 불구하고 아침 저녁에만 선선하지 낮에는 또 너무 무더운, 예, 그러나 내년을 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은 더 훨씬 덥다고 합니다. 네, 올해가 가장 시원한 여름이다라고 환경학자들 이야기를 하는데 내년에는 더 더울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많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과거에 성경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하신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바로 이 책이죠.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분입니다. 예, 제임스 패커 돌아가셨는데 되게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사님이죠. 예, 그래서 이분이 쓰신 주기도문 책자를 참고하면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세 가지를 외우고 있죠.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예, 그것을 보통 암기하고 있습니다. 예, 사도신경은 기독교인이라면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 신앙 고백에 담겨 있는 것이 사도신경이고, 십계명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삶의 방식을, 삶의 행동 지침을 뜻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럼 주기도문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알려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거의 빨간색으로 이제 인쇄된 성경도 있을 것입니다. 제 책은 빨갛게 되어 있는데 온통 빨갛습니다. 6장, 5장도 그렇고요. 6장도 거의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그러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아버지여까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그 앞에 하늘에 계신 구절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고 알고 계십니까? 또 고백하십니까? 안 계신가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또
기도를 해도 들어준 적이 없는 것 같으니까 예,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만물이 하나님이야 라고 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숭배하고 그래서 자연 보호를 한다. 참 그건 좋은 것인데 자연 자체가 하나님이다. 자연 자체가 신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신이다 라고 믿고 있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특정한 존재, 하나님이라고 하는 바로 그분을 우리는 섬기고 그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그리고 날마다 고백하는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네, 하늘에. 그럼 지금 여기 안 계시냐? 예, 그렇지 않죠? 또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에 깃들어 계시고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모든 곳에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 또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직접적으로 대답할 때에는 1차적인 대답은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하늘에 계신 이라고 하는 구절을 한번 몇 구절 찾아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예, 예수님도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이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은 이후에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역대하 6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30절에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라고 되어 있죠. 예, 또 6장 39절에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라고. 예, 주는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에. 예. 또 에스라 5장 12절에도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라고 하면 느헤미야와 같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을 때 거기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또 무너진 성벽을 회복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여호와 신앙을 다시 되찾으며 신앙생활을 다시 잘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간 사람들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인데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지칭하면서 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니엘서에도 2장 18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죠. 예, 그랬는데 이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 왕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그 꿈을 해석해라 라고 하면서 해석하지 못하면 목숨을 잃어야만 했었죠. 그랬을 때 다니엘이 꿈을 해석했는데 다니엘이 그 꿈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꿈 해석을 받아서 해석을 했습니다. 이 이유로 다니엘은 크게 인정을 받아서 그 바벨론 왕이 두 번째 나라의 총리로 세워서 권세를 누리면서 그러나 권세를 누린 그 자리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또 하나님께 목숨을 이를 유익에 처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던 우리 신앙의 선조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라고 이렇게 많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참 많이 하죠. 예, 오늘도 이후에도 기도를 할 터인데 기도의 생명력, 기도가 생명을 갖고 있는 이유, 기도가 생명을 갖게 되는 까닭은 어디에 있는가? 예, 그것은 기도를 권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자리 잡고 계십니까? 지난 시간에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아버지다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 그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시는, 예,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예,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늘에 계시다 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나요? 예, 지구 땅덩어리에 발을 딛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하늘을 나는 분 계시나요? 스스로? 예, 비행기 타지 않고? 앞으로는 비행기 타지 않고 하늘을 날 수 있는 시대가 올 겁니다. 예,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어벤져스라고 하는 그런 영화에 그런 사람 나오죠. 하늘을 나는 사람.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슈퍼맨 말고요. 예, 하늘을 나는 사람, 아이언맨이라고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인데 과학자죠. 예, 그런데 그 과학 기술을 동원해서 하늘을 나는, 예, 로봇의 무장을 해가지고 하늘을 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아시나요? 예, 가끔 인터넷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시면 실제로 아이언맨은 마스크도 쓰고 몸의 겉에도 로봇 같은 철을 다 입고, 예, 날아다니는데, 그것처럼 몸에 로봇 그런 것들을 입고 하늘을 이렇게 쑥 날아가는 영상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 땅을 밟고도 살아가지만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되는 그때가 아마 우리는 살아생전에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 예, 그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 예, 오늘 한번 살펴보면,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위치적인 측면에서 올해는 땅을 밟고 있지만 하나님이 과학 시간에 배우셨죠? 대기권, 성층권, 뭐 중간권, 열권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늘을 좀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성층권에 계시다라고 해서 하늘에 계시다라고 표현하나요? 그렇지 않죠. 예, 우리 눈에 보이는 이쪽에 하늘과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 관념은 좀 다릅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셔서 상관없는 분이시냐? 예,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이방 신들, 또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부르면 멀리 있다가 달려옵니다. 그 신이. 예, 가깝게는 알라딘의 요술 램프 지니도 만화인데, 예, 거기에 나오는 지니도 램프에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그 지니에게 소원을 빌어서 그 소원을 성취하려면 그 램프를 찾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램프를 문질러야 되죠. 그럼 램프에서 나와요. 그래가지고 소원을 말하면 그걸 들어주는데, 램프에서 나오지 않으면 소원을 듣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예,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혀 다르신 분이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전혀 다른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우리와 다르게 영원하시고 한계가 없으시고 또 못하시는 분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과 다르게 변하지 않고 또 한이 없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는 감히 짐작하기 어렵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앞서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9절 앞에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이야기하시면서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알고만 계십니까? 그러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충족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은 바로 우리 인간과는 다르게 영이신 분이죠. 영. 영. 영을 설명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영? 영이 뭔가요? 제로? 빵인가요? 숫자 뒤에 붙는? 예, 아니죠. 뭔지 설명은 불가능합니다. 예, 그러나 존재하죠. 영. 육체와 전혀 다른. 우리가 영적인 존재다. 우리는 육적인 존재이면서 혼적인 존재이면서 또 영적인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전혀 다른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예, 우리와 또 전혀 다른 차원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전혀 다른 분이고 전혀 다른 차원에 계신 분이시고 전혀 다른 존재이신데 우리와 같이 계시느냐? 앞서 읽어드렸던 구약과 신약에 있는 성경 구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차원에 계시지만 이 땅에 지구상에 살아가는 우리들과 아주 가깝게 항상 그것도 늘 떠나지 않으시고 또 늘 지켜보고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와 전혀 다른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또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또 우리의 마음은 어떠느냐? 예,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한다면 진짜 겸손해지게 됩니다. 예. 나는 하찮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무릎 꿇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 다 고개 숙이게 되는 것이죠. 마침 조선시대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면 왕이 행차를 하거나 그 대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관리들이 말을 타고 가거나 마차를 타고 지나가면 모든 백성들이 무릎 꿇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저도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예, 언제냐면 인생이 참 풀리지 않을 때 성경을 뒤적뒤적 거리면서 한동안 성경을 쭉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욥기서를 처음부터 쭉 읽는데 예, 욥기에 욥이 많은 고난을 받았죠. 욥이 하나님께 많은 질문도 하고 뭐 친구들하고 대화도 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막판에 하나님이 딱 등장을 하셔서 욥한테 질문을 하십니다. 대답 좀 해봐라 라고 하시면서 그때 첫 질문이 이거죠. 내가 땅에 기초를 올 때 너 어디 있었냐? 라고 물으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땅에 기초를 올 때. 땅의 기초가 무언지도 잘 모르죠. 예. 이 지구의 기초는 저 밑바닥에 가장 중심부에 들어가면 기초가 있을 텐데 그 기초는 딱딱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발견한 것으로는 그 안에는 부글부글부글 끓고 있죠. 예, 그것이 바깥으로 삐져나오면 용암이 되는 거고 예, 그것이 굳으면 산이 되는 거고 예, 바다에서도 막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이 욥한테 질문한 그 말씀이 바로 저한테 질문하는 것으로 그날 다가왔습니다. 영구야, 너 이 지구를 만들 때, 이 세상의 기초를 만들 때 너 어디 있었어? 예.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가장 쉬운 대답은 있지도 않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라고 대답하겠지만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 땅의 기초를 놓을 때 기초가 무언지도 알지 못하고 땅의 기초를 놓을 때 저의 존재 자체는 없었기 때문에 예. 그날 이후로 저의 인생의 모든 걸 하나님한테 예,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던져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예,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엄청 편해졌습니다. 제가 할 게 없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 세계를 창조하시고 모든 걸 만드신 분. 근데 이 앞에 서 있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는 한 인간으로 많은 걸 할 수 있다고 또 많은 걸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는 한낱 먼지조차도 되지 않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느껴졌던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게 되면 모든 인간은 쪼그러들고 겸손해지고, 예, 겸손하다는 단어 자체도 쓰기가 민망스러울 정도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라고 하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예,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에. 또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그것이 가장 놀라운 사건이자 놀라운 일인 것이죠. 바로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세상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분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 아버지가 될 거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라. 나와 대화하자.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라.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또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도대체 무엇인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알지 못합니다. 그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다 기도하죠. 몸이 아프거나 급박한 일을 당하거나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위급한 일을 당하거나 그럴 때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라고 느껴질 때 기도를 합니다. 누구든지 날 좀 살려달라고, 누구든지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누구든지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시면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까이 가지 못할 빛. 우리는 태양에도 가까이 가지 못하죠. 왜냐하면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도 그렇죠.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시지만 무한하시고 또 영원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생각해 보자 라고 하는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역대하 6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답을 하시는데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나니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솔로몬이 아무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게 했는데 이 성전에 어떻게 계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하나님이 내가 높은 곳에 있지만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 근데 그와 함께 있는 까닭은 무엇이냐면 내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고 다시 살리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다시 살리려고 한다. 다시 죽음에서 어려움을 당한 그 인생을 내가 다시 살리려고 내가 그와 함께 한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런데 이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바로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갚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함으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실 때 바로 이것이 성취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길에서 또 겸손한 자의 영, 영이 죽어버린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 역사가 바로 이때에 성취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버린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가
죽어가는 영을 소생시키겠다. 그것 때문에 내가 그와 함께 있다. 나는 위대한 존재지만 이라고 이야기하시고 약속하신 그 구약의 약속을 하나님은 이렇게 성취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그러한 위대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나의 아버지 되신 그분이 바로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육신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지금 같이 사는 분도 계시고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로 살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이 땅에서의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다들 있습니다. 저도 딸이 하나 있는 아버지의 입장인데 딸이 무언가 갖고 싶고 하고 싶고 원하는 것이 눈에 많이 보이지만 그것을 다 해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한계가 있고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아무런 한계가 없으신 분이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보다 더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상적이시고 완벽하고 게다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어롭기까지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자녀된 우리의 영원한 행복, 우리가 영원하게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에 관심이 너무 많으시고 또 그러한 행복을 날마다 행복의 그 수준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데 너무나 지혜로움을 가지고 또 너무나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좋은 아버지는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다. 라고 하는 거죠. 말장난 같지만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믿던 안 믿던 또 믿더라도 의심을 하던 안 하던지 간에 상관없이 이것은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진실된 사실에 우리 자신을, 여러분들 자신을 온전히 한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느끼고 맛보고 생각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기도로서 말이죠. 우리 주님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아버지시면서 또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주기도문의 첫머리에 부르게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인 거죠.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잠깐 보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인데 순종해라 라고 말씀을 전해서 많은 핍박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는 그 자신의 고국의 백성, 자신의 고국이 다 망하고 자신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슬픈 애가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애가서에 보면 이런 말씀을 또 하는데 예레미야 애가 3장에 보시면 이렇게 예레미야는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또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그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어디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찬양을 부르신 후에 이 예레미야 애가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머리를 들고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